세상 그가 보시기 아주 좋았는데 우리 지은 죄 인하여 어둠의 것으로 다 이렇고 맑고도 깨끗한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안에 생명 가득했었는데 지은 죄 인하여 그 안에 생명들 다 잃어 어둠에 잠긴 세상 문화 생명 잃은 그 모든 것 타락해버린 곳 어지러운 세상에서 찾아야 할 우리들의 된 동산 참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기면서도 왜 잠잠히 보고 있었는가 잘 보셨죠? 제가 나오던가요? 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저를 봤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분은 저를 한 번도 못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탕국이 뭔지 아세요? 양탕국 모르죠? 양탕국 커피 맞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양탕국이 뭐냐면 고종황제는 커피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때 커피를 뭐라고 불렀냐면 양탕국이라고 불렸대요. 양탕국. 서양에서 온 탕국이라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던 그 이자익 목사님, 대전 노회를 설립하고 대전신학교 초대 교장이었고 총회장을 3번이나 했고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마부였다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던 그런 전설적이고 아름다운 분이 계신데 그분도 커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커피를 늘 신방 다닐 때마다 싸가지고 들고 다녔대요. 그때는 커피 마실 데가 없으니까. 이 양탕국 이야기.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려고 어젯밤에 우리 전사님들 막 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호환이 안 돼가지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연결했는데 뜨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얼마나 마실 것 같아요? 365일이잖아요, 1년에. 그런데 353. 1년에 한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숫자가 뭐냐면 353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한 잔씩은 마신다 라고 얘기해요. 세계 평균은 130잔. 근데 한국은 얼마냐면 353.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에 비해서 커피를 아주 많이 마신다. 세계 커피 교용량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가 소비하고 마시고 있어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중국도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나라도 쪼만한데 인구도 그 나라에 비해서는 작죠. 근데 커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커피 수입이 작년에 1조 원대를 이뤘고 커피 매출은 7조 원대다. 7조 원대. 그러니까 커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용량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 밀 이런 것과 거의 맞먹게 커피의 많은 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커피숍이 작년 말로 약 8만 3천 개. 놀라지 않으시네요? 커피숍 얼마나 많은지 8만 3천 개. 여러분이 좋아하는 편의점은 4만 6천 개. 노래방은 2만 7천 개. 그리고 중국 식당 2만 6천 개래. 그러니까 이 커피숍이 얼마나 많은지 편의점, 노래방, 중국 식당 다 합친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이 커피숍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커피집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그랬습니다. 커피집 이야기. 미국 시카고에 가면 커피숍이 있는데요. 그 커피숍은 시애틀, 미국 시카고 시애틀에라고 하는 곳에 엘 에스프레소라는 작은 커피숍이 있대요. 근데 이 집은 항상 사람들이 줄 서 있대요. 이 집이 이사 가면 사람들이 그 집을 알고 쫓아와서 또 줄을 쓴대요. 근데 여러분 이 집에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놀라우냐면 여러분이 커피를 주문하려고 그 앞에 딱 가면 종업 커피 바리스타가 여러분을 알아본대. 그리고 딱 이야기한대. 우리 장장로님 오늘 어떤 날은 라떼를 드실 거죠? 내가 그럴 줄 라떼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내가 라떼 먹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은 항상 이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라떼를 드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님을 알아보고 손님에게 맞는 커피를 그때그때 딱딱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커피숍이 되었습니다. 시애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본사가 있는 점이고 세계에 주름 잡는 유명한 커피 회사의 본점들이 주로 차지하는 곳이 시애틀, 미국의 새로운 신사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이 도시에 어떻게 하면 이 집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집이 유명한 집이 되었을까? 이 집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일까? 라고 찾아봤더니 이 집에는 사피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집에 가면은 열정이 넘친대요. 열정이. 이 분위기가 벌써 막 열정이 넘친대. 일하는 사람들이 막 신바람 나가지고 막 열정이 넘치게 일을 한대.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바리스타들이 전부 다 얼마나 막 신나고 재미있게 하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열정을 느낄 정도로 펄펄 끓는 그런 어떤 열정이 그 집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신바람 나게 하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호흡이 잘 맞고 칭찬을 잘하는지 서로 칭찬을 막 한데 서로 칭찬을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 가지고 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인대. 제가 늘 얼굴이 전도지라고 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얼굴이 뭐예요? 그 집의 상호잖아요. 상호. 예?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인상 오만상을 쓰고 있으면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예? 또 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주저하게 되잖아요. 가끔 뭐 욕쟁이 할머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런 집은 정말 특별한 집이지. 보통 집에 가면 정말 그 일하는 분들 참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식당 갔는데 그래서 음식 갖다 놨는데 툭툭 놓는 거야. 툭툭 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분이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예? 여기서는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 잘못하다가는 예? 이분한테 혼나겠다. 막 갖다 툭툭 놓는 거 툭툭 살짝 놔야 되는데 툭툭 놓는 거 무뚝뚝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 칭찬하면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고객을 잘 알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무슨 커피를 마시고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물을 얼마큼 타줘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가 질문을 던진대요.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뭐뭐 드릴까요? 뭐뭐를 좋아하시죠? 이렇게 물어서 고객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한대요. 요즘 고객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뭐냐 고객 감동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고객을 감동시켜라. 근데 요즘은 고객 졸도 서비스가 있대요. 그거 뭐냐면 고객 감동이 88% 이상 되면 고객 감동이 된대. 근데 거기다가 10%만 5%에서 10%만 더 추가하면 고객이 졸도한대. 예? 고객이 졸도한다는 것을 뭐라 그래? 그 집에 풍덩 빠지는 거죠. 푹 빠지는 거죠. 그 집에 매니아가 되는 거죠. 매니아가 돼서 그 집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이 고객을 잘 알고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기대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이 집을 갈 때마다 고객들이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자기를 알아주니까 좋고 그리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게 느낀대. 마지막은 이 집은 제품에 목숨을 건대. 좋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고 품질의 커피를 가장 맛있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 네 가지가 이 집이 성공한 비결이다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품질로 서비스를 해라. 아니, 목사님이 지금 설교는 안 하고 갑자기 무슨 경영학 강의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네 가지를 보면서 모든 공동체,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회사나 어디든지 이 네 가지, 사피라고 하는 네 가지가 좀 있어야겠다.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겠다. 예? 우리 교회도 열정이 있어야겠다. 60년 아닙니까? 60년 동안 걸어온 길, 그 길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열정 좀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뜨겁게. 전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고, 예?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상의를 안 드렸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새벽 기도를 상서로하는 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상서로되어 있는 교회, 늘 기도하는 교회, 모든 기도는 다 새벽 기도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는 좀 파티도 좀 하고, 예? 좀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재미있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 어느 한 시골 중소 조그만 도시들 교회에 중소시에 있는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 모습 언젠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60, 70, 80대신 어르신들이 한 3, 40명 예배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네 줄 가까이 시작해서 찬송가에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찬양, 그런 찬양을 얼마나 신나고 은혜롭게 부르는지 제가 그 찬양을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광교회 오후 예배가 저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신나게 막 찬양하고 나이도 많으시고 주름살도 많으시고 그렇지만은 다들 그냥 그 찬송가를 얼마나 은혜롭고 신나게 그 얼굴 표정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 예배가 우리 찬양이 저렇게 돼야겠다. 뭐 젊은이들이 밴드만 가지고 밴드로 하는 그런 찬양도 필요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나고 행복한 그런 그런 찬양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서로 모든 교인들이 다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신나고 행복하고 재밌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몸이 아픈데요, 그런 분은 하루에 한 시간씩 교회를 기도합니다. 한 시간씩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세계 곳곳에 어려운 고난과 역경에 있는 그런 현장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의 사명,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예? 하루에 한 분이 하나씩은 다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나이 여부에 관계없이 천국 갈 때까지, 지금까지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교회 가족이 누구나 다 한 가지 정도의 사명과 한 가지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내가 교회 오면 요건 내가 하겠습니다. 요건 내가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겠습니다. 뭘 내가 하겠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더 살피고 더 보살피겠습니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어느 교회 가면 다 방마다 섬김이 해가지고 붙어있어요. 이름이 사진하고, 예? 무슨 집사, 무슨 권사, 무슨 장로님 이름이 다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은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교회 올 때마다 둘러보고 치우고 청소하고 간대.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 전체를 청소하는 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분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꼼꼼히 다 못합니다. 그런데 다 내 몸같이, 교회를 내 몸같이, 구호가 그거더라고요. 교회를 내 몸같이, 교회를 내 몸 돌보듯이 곳곳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농담하는 말이, 저는 제 몸도 안 돌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수양관 있을 때 수양관을 내 몸같이 했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저는 제 방도 청소를 잘 안 해요. 근데 목사님 자꾸 청소하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목사 월급 주려고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월급 주려고 있는 교회니까 저런 꼴이 생기잖아요. 예? 참,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인이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셨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신나는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를 잘 만들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예? 저도 칭찬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도 칭찬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찬양대, 서로 성가대 다 칭찬해 주면서 서로 볼 때마다 칭찬해 주는 교회, 밝게 웃으면서 칭찬해 주는 교회. 참 칭찬할 걸 찾다 못 찾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막 풀어졌어. 그러니까 이 하는 말이 뭐냐면 머리를 안 감고 온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겠어요? 머리도 안 감고 다니냐고. 교회 오면서 그게 뭐냐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게 요즘 나온 새로운 패션이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거울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 사람의 다음 주의 표정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제가 전에 했지만 사랑하면 죽을 게도 매력 포인트라며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게가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무조건 좋은 걸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랬으면 참 서로 얼마나 좋을까. 이 커피숍처럼 서로 직원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앞으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매주마다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고. 조금 전 영상 보여줬던 교회는 저는 지금도 그 교회 가면 전설로 통합니다. 전설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뭐하지만 그 교회 목회자 중에서 그 교회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지금도 저를 가끔 보면은 저에게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예? 전 옛날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40억짜리 리모델링을 총 주간에서 했고, 100평짜리 카페를 만들었고, 120개 강좌가 열리는 문화센터를 했고, 그 다음에 경로 문화대학을 오픈했고, 다니엘 영재 비전스쿨이라고 하는 방과 어린이 교실 프로그램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의 동기는 간단한 것이었어요. 저는 교구도 500명을 맡고 있었고 청년부를 처음에는 한 150명 정도 그러다 300명까지 부흥해서 청년부도 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교회 오면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 장로님들은 당회실로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권사실로 그 교회는 권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은 교회에 있을 데가 없어. 교회 앞에 다방에 지하 다방에 가보면 남성교 회원들이 여러 명이 커피를 모여서 마시고 있어요. 오후 3시 예배, 오후 예배를 기다리느라고. 청년들은 교회에서 한 10분 떨어진 수유 전철역 근처에 있는 카페 가면 다 거기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교회에 왔던 교인들이
교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층을 다 털고 리모델링 하면서 100평짜리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늘 교회가 그때 카페가 20평 정도, 25평 정도였는데 100평짜리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 카페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카페냐. 그래서 어느 날 카페를 공사를 시작하는데 부서들한테 다 통보를 했는데 권사님도 방을 옮겨주세요. 원로 목사님도 방을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 유아부실도 옮겨주세요. 사무실도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가봤더니 아무도 안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갔더니 또 아무도 안 옮겼어요. 집달리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다 철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때려 막았어요. 그 다음 주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방이 없어졌어. 우리 짐이 어디 갔어? 교회 한무등에 비닐로 싸놨어요. 권사짐, 권사회 짐, 유아부실 짐. 왜 가져가라고 2주 동안 공문 보냈는데 당에서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에 가서 장로님한테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권사회실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 당회실도 없어졌어.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당회 때 다 결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대로 밖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했거든 장로님들이.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다 막 화면이 막 넘어가니까 제대로 꼼꼼히 못 보신 거예요. 장로님들은 저한테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 가하면 예하라니까 예했으니 당에서 결의한 대로 제가 집다리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다 철거를 시켜버렸으니 그리고 거기를 다 때려 막아 하나도 안 보이게 2달 동안 온갖 교회의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유언비어가 끝나는 날 그날 그 카페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무료로 사용하겠어요.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곳이 있다니, 이런 곳이 생기다니. 그 다음부터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이제 자유롭게 앉아서 쉬기도 하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차를 안 마셔도 되고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날 수요일날은 많이 오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교인들이 안 나오는 시간은 그 100평짜리 카페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강북 열린 문화센터를 개관을 했어요. 강북 열린 문화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300명, 600명, 800명, 1000명을 돌파했어요. 그때마다 300명 돌파할 때마다 이벤트하고 600명 돌파하면 또 이벤트하고 전교인들한테 좋은 일 때마다 차를 무료로 대접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컴퓨터 강좌를 하는데 컴퓨터 교육을 할 방이 없는 거예요. PC방을 빌려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빈대요. 밤새도 게임하다가 그때는 다 잠자러 가고 학교 간 애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빌려서 했더니 선생님이 병이 났어. PC방이 어떤지 알죠? 다 등을 돌리고 있는 데다가 화면도 없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목청 터지라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PC방 음침하고 담배도 많이 피웠던 그곳에 그래가지고 전교인한테 상대로 해서 PC 교회에다 PC 교육실을 만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20명만 컴퓨터 한 대당 90만 원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다가 조그만 쪽지 하나 껴서 드렸는데 컴퓨터가 40대가 들어오고 예? 프로젝트가 한 대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4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필요한 것을 다 나눠주고 남았던 그런 감동의 역사를 기억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를 통해서 또 카페를 통해서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성도님들을 감동시키고 성도님들은 서로 성도님들끼리 감동시키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교회로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 품고 지역사회 사람들도 교회를 찾게 만드는 그런 변화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음과 뜻을 모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열정이 생겨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의 경주에 함께하는 행복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